주님 앞에 말씀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구함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마음껏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쳐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옵시고, 마음의 청결함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설 때 기쁨으로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며 감사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송가 54장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배를 위해서 말씀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아버지 보좌의 아름다운 향기로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하늘에 예배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8장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148장. 사는 것은
하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합심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배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그 말씀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에 분들여 이 세상 살아갈 때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지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를 얻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주보를 보시고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보를 펴셨지요? 네,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의 종, 의의 종. 두 종류의 종이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17절에는 죄의 종이 등장을 하고 18절에는
의에게 종이 된 의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본래 무슨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죄의 종에서 어떻게 됐고 18절에 보니까 해방이 됐고 여러분은 해방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종이었구나. 그런데 거기서 해방이 됐구나. 그 종이니까 노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역사상에 노예 해방이 한 번 있었죠? 누가 그 일을 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렇죠? 흑인들을 해방시켜 주었죠. 유럽 사람들은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들은 좀 백인들이 볼 때 헷갈렸을 것 같아요. 흑인들을 보고 처음에 저게 원숭이인가 사람인가 이상하게 생겼다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잘 안 가서 그래서 잡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막 강제로 잡아다가 쇠고랑을 채워서 자기네 나라를 끌고 들어가서 막 짐승 묶어서 기르듯이 그렇죠. 개 뭐 쇠사슬로 묶어서 기르듯이 말 안 들으면 얼마나 또 많이 팼겠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죄 없이 노예가 돼서 살았는데 오늘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그러니까 일부 또 반발이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그때 해방시켜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종에서 뭐가 됐다? 해방이 됐다. 여러분 해방의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아멘. 우리도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하는 순간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됐다. 그래서 광복절을 해방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애에 해방의 그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종이었어요. 이거 또 들고 왔는데 오늘 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복습하면서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디 있었다고요? 아담의 갈비뼈에. 그런데 이제 보내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하얀색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그런데 멀쩡하게 있다가 우리는 뭐 선악과 먹지도 않았는데 누가 먹는 바람에? 아담이 먹는 바람에 소화기관을 통해서 소화가 되고 그 속에 있던 나에게도 이 진홍 같은 죄가 들어와서 하얀 색깔이 그렇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죄의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안에 있었으니까 뭐 의식이 없는 건지 아무튼 기억도 없는 때요. 그런데 뭐 아들을 통해서 손자를 통해서 낳고 낳다 보니까 우리도 밖으로 나왔어요. 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우리가 밖으로 나왔는데 하얗게 태어날까요? 아니요. 이 선악과의 죄에 온갖 죄를 머금은 채로 바깥으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색깔이 이거를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불러지? 죄의 종이다. 태어난 순간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억울할까봐 억울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을 이미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죄값을 치르면 되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났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누가 다 치렀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 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봉독한 그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더니 종에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6장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의의 종으로 바뀐 그 사이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일이 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지만 복음으로 전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희 죄값을 치르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한 것은 믿었다는 말씀이죠. 믿었더니 죄의 종에서 해방이 돼서 의에게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의에게 종이 됐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22절에 보니까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에게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됐단 말은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건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디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죄값을 함께 치러요. 예수님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히고,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리고 무덤 속에 죽었으니까 장사 짓는 때 나도 어디 들어갔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라 그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래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버린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 장사 지내고 끝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을 살아나실 때 우리가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신 주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렇게 되죠. 그것이 이제 어디냐면 이 그림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속에 나는 빨간 색깔이 아니고 하얀색으로, 그렇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거듭남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봐요, 못 봐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보고 죽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말입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내가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그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 아니고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 것이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신 거 말고 두 번째 태어나셨습니까?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예요? 물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은 세례를 상징하잖아요. 물속에 잠궈넣죠? 물속에 푹 집어넣잖아요. 그거는 물속에서 죽어라 이거예요. 죽은 거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의 종,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진 복음인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었더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무슨 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요? 의의 종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종으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할렐루야. 저는 불만이라 입술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어요. 죄의 종은 누가 주인이에요? 죄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와 마귀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권세가 마귀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짓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어. 그런데 주인이 누구니까? 죄니까. 죄를 짓게 하면 여지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99가지 좋은 일을 하다가도 한 가지 죄를 지면 그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털끝만큼도 용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의의 종은 아까 22절을 보니까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지난번에 6장 14절까지 했는데 오늘 1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12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12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자꾸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종으로 부려먹던 게 자유를 얻어서 도망갔으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못 참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종으로 먹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 버렸네. 그러니까 처음엔 하나님 앞에 하도 맞으니까 무서워서 항복했다가 도망가는 거 보니까 아까워서 못 견디니까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쫓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도망와서 가려고 보니까 뭐가 막혀있어요? 홍해 바다가 막혀있어요.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잘 됐잖아.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만 건너가게 하고 뒤따라 들어온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놓친 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면 안 되잖아. 그죠?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12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착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지? 누가 주는 거예요? 죄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님이 데려가시는 날까지 죄는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은혜 받고 막 너무너무 기뻐서 그럴 때 이제는 천사처럼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원치도 않는 생각들이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고 왜 그런지 알 수도 없고 살면서 배우려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이기고 죄가 나를 이기려면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길 수 없어요? 있어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나를 이기려면 누굴 먼저 쓰러뜨려야 돼? 그러니까 그 싸움은 이미 안 되는 싸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뭔가 못된 생각이 떠오르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겨낼 싸움인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져서 지옥에 간다?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자식 포기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식 맞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6장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와서 너 몸을 내가 가져갈게. 죄를 짓는데 사용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으면 성경에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별로 안 싸워봤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키는 대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번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연습해요. 살아가면서. 죄에게 매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나를 떠나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받으셨어. 나를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연습이에요. 처음엔 실패하고 잘 안 돼도 세월이 가면 성숙하면 그렇죠. 아기 때는 잘 안 돼도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육을 시키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고 마귀가 달라고 하면 거절하고 싸우고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되면 14절 죄가 더 이상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하리. 처음에는 자기 속이려고 주인 노릇하려고 가까이 다가왔지만 올 때마다 우리가 이기면 이제 포기하게 된다. 더 이상 주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관을 못한다? 이는 너희가 뭔 아래에 있지 않고 뭐 아래에 있다? 하면서 우리가 전날에는 뭐 아래에 있었구나. 전날에는 법 아래에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법 아래에 있지 않구나.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유치하다는 생각도 들어가지만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좀 유치하게. 우리가 여기 안에 있다가 이렇게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때는 다 뭐 아래 있어요? 내 위에 뭐가 지배해요? 법이 지배해요. 법이 지배하면서 뭐만 찾아나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뭘 찾는 거예요? 죄를 찾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지배하면서 내 속에서 뭐만 찾아? 죄만 찾아. 그러니까 하나라도 잡히면 너는 뭐야? 너는 사형이야. 수근수근해도 사형에 해당한다. 그 내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안 당하려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몸이 빨려가니까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왜 신분이 노예거든요.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율법의 문제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전날에는 율법 아래 있어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 안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 요렇게 은혜 아래.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지배해요? 이제는 은혜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도 은혜를 주시고 범죄하려고 할 때도 은혜를 줘서 이기게 하시고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은 어디로 가버렸네? 사실은 율법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아래에 율법이 있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 심판하려고 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 없다? 그렇죠.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은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구나. 그러니까 죄도 더 이상 주장을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법의 처벌이 없네. 은혜 아래 있으니까 왠지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한번 방탕하게 살아볼까? 돼요, 안 돼요? 그러라고 은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은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가 아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22절입니다.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디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뭐를 맺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아래 두신 것은 목적이 있었구나. 첫째는 어디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뭘 맺고? 열매를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당장에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는 못 갚을지언정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배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방탕하고 방종하게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죄에게 순종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간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다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아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면 거룩함에 이르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런데 1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가 됐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뭐가 정체성이라고요? 내가 누구의 종? 내가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게 현재의 나의 신분이에요. 그 죄의 종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니까. 주인이 누구니까? 죄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라고 시켜요? 아니에요. 의로워지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 내 힘으로 의롭게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신분 자체가 능력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전에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연약하다고요? 19절에 나오죠. 뭐가 연약해요? 육신이 연약하다. 육신이 왜 연약하죠? 이때 빨간불이 들었잖아요. 그 죄가 들어왔죠. 그 우리 몸에도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다는 건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연약하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아직도 연약하다. 그 우리가 지금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날 날이 있어요. 그건 언제예요? 주님이 오실 때요. 주님이 오셔서 무덤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확연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요. 그러면 그때 몸이 육신이 연약함이 완전히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몸이 돼요? 신령한 몸이 돼요. 주님이 그런 몸이 되셨잖아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몸이었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문이 잠겨도 들어오고 나가실 수 있는 분이죠. 음식을 잡수기도 하고 안 먹어도 되고. 우리는 아직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 육신이 연약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연약함은 왜 연약한?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힘이 육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건 죄에 넘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해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처럼 육신이 연약하더라도 너희 그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죄가 찾아와서 육신의 죄를 짓게 하면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것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일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그 성령의 일을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이 육신이 하나님과 대들어요.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우리를 거룩하게 열매 맺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른다. 갈라디아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 육신이 성령을 거스려서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거 잠깐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제가 읽고 18절을 여러분이 19절을 제가 20절을 21절을 여러분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범죄와 시기와 분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방탕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17절에 보니까 둘이 싸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 감히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대들어 싸운다니까요. 어디에서? 우리 육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는 성령이 하려고 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싸움에서 지고 육체에게 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가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해요? 음행을 만들어내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니 이런 것에 넘어지면
너희가 뭘 못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상속을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넘어지면 너희에게 어떻게 상속을 해주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이렇게 약합니다. 약하고 악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육체와 몸이 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몸을 혼동하면 안 돼요. 육체는 성령의 거스리는 원수예요. 그런데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 몸은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편히 계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육신은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다시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어디에 이르라? 근데 이러지 못하고 육체에 넘어지면 아까 갈라디아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해지는 것을 이 죄나 마귀는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더럽게 해서 상속자가 못되게 하고. 에서가 태어날 때는 상속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상속자에서 낙오가 되고 대신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고 아멘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거든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했지만 그러나 20절 이제는 육신이 연약해도 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죄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걸 역설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때 죄의 종이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났잖아요. 그때 이 일을 생각할 때 너희가 지금은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지만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씨를 주시고 자녀로 지금도 양육시켜 주십니다. 전날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양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한 성령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의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의 소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죄에게 우리를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